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왜 잠을 설쳤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주일 설교 때 너무 잠을 깊이 자서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설교가 마음을 편하게 했으면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잠을 깊이 잤을까요? 예. 여러분, 문제없이 푹 자는 거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종교, 가정, 직장, 건강. 지금도 계속해서 촛불 집회니 태극기 집회니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치죠. 또 세월호가 이렇게 있고 이제는 수면 위로 오르면서 또 새로운 문제들이 부각이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달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행복한 인생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내 심령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아주 힘들게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황당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문제의 보따리를 여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올 때 그 보따리를 지고 와서 예배 끝나고 다시 보따리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가로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죠. 경제 문제, 질병 문제, 학업, 진로, 결혼, 이성, 종교 문제, 성격 문제 같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외국에서 10년 이상 공부를 해갖고 매일마다 햄버거로만 끼니를 때우면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웬만한 대학의 강사 자리로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자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과 자녀를 외국에 보내고 기러기 아빠로 몇 년간 살면서 뼈 빠지게 일해서 수입 대부분을 송금해서 어렵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해외에서 날아온 것은 이혼 통지서였습니다. 이혼 통지서. 또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돈을 모아 새 차를 뽑아 가족 나들이를 갑니다. 그런데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나서 가족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름시름 몸이 아파서 정든 직장도 그만두고 나이 들도록 결혼도 못하고 온갖 병원은 다 찾아다녔지만 차도가 없어서 폐인이 되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부녀는요, 너무나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전세금을 다 빼서 그 돈으로 다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또 복권을 샀는데 5,000원짜리 당첨됐어요. 전세금을 다 뽑아서 샀는데 5,000원짜리 당첨되고 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모녀가, 부녀죠. 두 부녀가 길거리에 다 앉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삶을 live라고 합니다. live. 그런데 이 live를 거꾸로 하면
evil, evil이 됩니다. evil, 사악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말은 곧 삶을 포기하는 것은 사악하다는 것. 삶을 포기하는 것은 사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할 때 여러분 사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푸시킨이라는 시인은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은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오리라. 믿어라.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오늘은 언제나 슬퍼도다. 모든 것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사랑스러우리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사기죄, 이단죄만 사악한 것이 아니라 삶을 포기하는 것도 사악한 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어떤 죄보다 더 사악한 죄가 삶을 포기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삶을 포기한 사람들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능멸한 죄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야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은 많이 소유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바보라고 하죠. 문제를 부정하고 그 앞에서 좌절하며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긍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답 없는 문제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만들어진 수능 문제를 할지라도 해답을 가지고 해답집을 가지고 수능 문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에게서. 아멘. 예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때문에 큰 문제를 해결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문제 해결이 곧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여인이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혈루병입니다. 지금의 에이즈와 같죠. 불치병입니다. 율법적으로 저주받은 병입니다. 혈루증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으로서 이 병을 가지면 정죄당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이 사람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이 대단히 컸을 거예요.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그마치 12년 동안 이 병을 앓게 됩니다. 그 어떤 효자도 병치레 3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12년간의 고질병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추측컨대 이 여인은 대단히 부자였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혈류병만 안 걸렸다면 남부럽지 않는 호화로운 삶을 살았을 인물입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많은 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지에. 아멘. 재력 있게 용하다는 의원, 좋다는 약은 다 써봅니다. 하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고 병세는 오히려 더 중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됨을 깨닫고 발랑 뒤로 눕게 될 때 저 하늘의 샛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도 모든 돈을 다 쓰고 더 이상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샛별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음 성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길이 멀다고 느껴질 때 유혹이 강하다고 생각하라. 당신의 힘이 거의 바닥났을 때, 내 주위가 어둠으로 캄캄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빛이 더욱 선명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살 소망이 없어질 때 전국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탈북한 김창일이라는 형제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80년 중반기에 탈북했습니다. 북한의 고위직이었으며 김정일의 숨겨진 친동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친척 고위층의 특권을 이용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위암에 걸려서 사경을 행하게 됩니다. 온갖 약을 다 써보았지만 차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의 똥을 끓여갖고 그 물을 마시면 낫는다고 해서 어린아이들의 똥을 모아서 끓여서 마셨는데도 더 병은 위중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최악의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강가에서 지하교회 지도자에게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수기도를 받는 순간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게 되고 그의 암덩어리도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평양 지하교회 재정부장 일을 보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발각이 돼서 중국을 거쳐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북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암병은 곧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암병이 없었다면 그는 북한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졌을 거예요. 27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라는 말이 나오죠. 돈 많아 호의호식할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존재는 무의미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맨 마지막 서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12년간의 모진 세월을 겪으면서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존재성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악의 절망적 상황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절망의 시면에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부도를 막아보려고 모든 은행을 다 두드리고 아는 모든 일을 찾아갔지만 거절당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문이 닫혔어도 예수님은 열립니다. 아멘. 불치병에 걸려 모든 병원에서 외면당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의 괴팍하고 특이한 성격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따돌림받고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도 등을 돌립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품어주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따스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는 찬송가죠. 찬송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여 날 받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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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박순애라는 자매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1963년도 포항 구룡포에서 태어났습니다. 후처인 어머니에게서 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의부 아버지는 의처증 환자였습니다. 엄마는 수십 번 기절할 정도로 구타를 당해서 결국은 그녀가 10살 되던 해에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국어를 하면서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13살과 18살 때 이복 오빠로부터 치욕적인 성폭행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도 자기의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매일 술만 마시고 도박을 합니다. 수시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구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모든 환경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포기하고 그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찔레꽃 여자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고 이것이 일약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같았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총으로 부활의 찬란한 영광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문제이든 예수님을 통하면 명쾌한 해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길이 닿는 모든 것은 황금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마이다스의 손과 같습니다. 아멘.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까이 대하여도 확실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물.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위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옹위하더라. 이 말은 질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질식할 정도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과감하게 돌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군중으로서 예수님을 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1대1로서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군중이 되어 군중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만 보지 말고 과감하게 돌진해서 주님 앞에 한 인격체로 서서 1대1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한 청년이 왕을 찾아가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왕은 말없이 컵에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 청년에게 준 뒤 큰 소리로 군인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청년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너는 칼을 빼들고 그를 따라가거라. 만일 그가 포도주를 엎지를 때는 즉시 목을 베어버려라. 이게 웬일입니까? 성공하려고 왔다가 이제는 죽게 생겼습니다. 청년은 식은 땀을 흘리며 그 잔을 들고 천신만고 끝에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왕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무엇을 보고 왔느냐? 땀이 흠뻑 젖은 청년은 휘둥그라진 눈으로 왕에게 더듬거리며 말을 합니다. 잔에 있는 포도주가 쏟아질까봐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넌 거리에 있는 거지도 장사꾼도 술집에서 노래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왕이 호통을 칩니다. 그 청년은 벌벌 떨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때 왕은 표정이 밝아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것이 인생의 성공 비결이니라. 네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정신을 집중시킨 것처럼 모든 일에 이렇게 집중하면 어떤 유혹도 나쁜 소리도 내게 들려오지 않게 되고 원하는 것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습니까?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오락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돈입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시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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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물방울도 집중해서 떨어지면 바위를 뚫습니다. 햇빛도 집중이 되면 쇳덩어리도 녹이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만든 게 레이저예요. 레이저. 나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 나는 강도짓도 했는데, 나는 간음죄도 범했는데, 나는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나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도 인격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렇게 더더욱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병든 자의 아버지시여 죄인들의 믿음직한 변호사여 따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28절 29절을 보십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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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홍해바다와 같았습니다. 아멘. 그녀의 몸을 통째로 예수님의 바다에 집어 던졌던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빠져 죽든지 홍해가 갈라지든지. 그런데 홍해바다는 갈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확실했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홍해바다는 그대로일지라도 이 여인의 홍해바다는 분명히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투자입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최소 30배 이상, 최고 100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 투자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 투자입니다. 예수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에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29절에 보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 근원이 말랐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부분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 1시간 예배 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지루해지고 회의적으로까지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일상에서 예수님께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터치가 있을 때 여러분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구세주, 야곱의 구세주, 바울의 구세주는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구세주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실 때 아멘. 내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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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주님께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을 취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주님의 옷자락에 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이 손은 제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아멘. 주여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싸우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 안으로 들어와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기 몸살 나을지어다. 아멘. 알레르기 피부 나을지어다. 아멘. 갑상선 나을지어다. 아멘. 어깨는 나을지어다. 아멘. 각종 관절병은 나을지어다. 아멘. 위장병 나을지어다. 아멘. 암은 떨어질지어다. 아멘. 두통은 나을지어다. 아멘. 안지는 나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음에 답답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마음의 평안이 말지어다. 아멘.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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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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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